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지만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전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이제 어른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약 1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텐데요.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 거두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어 기뻤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얼른 내려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며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겠다는 거지?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세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영상에서도 봤듯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죠?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세금이 또 뭔지 궁금하죠?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해 몇 퍼센트 나라에 돈을 내거나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 나에게 수입이 생긴 것에 대해 몇 퍼센트 국가에 돈을 내는 것을 세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복지 생활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 시대에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때 세리와 지금의 세리라는 많이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리들은 같은 나라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기도 했고요.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더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세리들 자기들 배를 불려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나라의 세금을 떼어먹는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같은 나라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르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그 여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군중 속에 갔는데 삭개오는 키가 많이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기분이 좋아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재물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속여서 남의 돈을 가졌다면 내가 4배나 그 돈을 갚아서 돌려줄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직전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돈을 팔기 아깝고 나눠주기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결국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재물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겐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도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죠? 똑같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부자 청년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그 재물의 절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삭개오의 그 열정과 노력과 삭개오의 믿음이 대단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성,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정말 대단하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한다. 우리의 정성이 대단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속담인데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노력에 감동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삭개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 흐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삭개오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